네, 오늘은 10대 실천 과제 가운데 3번 실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시고 우리 3번 실천 과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과 전도의 모임에 참여한다. 네, 구역과 전도의 모임에 참여한다. 오늘 살펴볼 3번 실천 과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볼 4번 실천 과제와 함께 이 5대 핵심 가치 가운데 두 번째, 교제라는 핵심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 이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섬기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로 교제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44절부터 46절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서로 한 가족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서로가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모였던 것입니다. 매일 보아도 지겹지 않고 또 보고 싶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고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활발한 천국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꿈꾸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기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구역과 전도의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제목으로 구역과 전도의 모임을 소개하면서 왜 이 두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이 모두가 실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매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구역과 전도의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구리중앙교회에 등록하시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모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임이란 바로 구역과 전도회입니다. 청년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신 모든 성인 남녀 성도님들은 반드시 구역과 전도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구역과 어느 전도회에 속하셨습니까? 곁에 계신 분에게 서로 내가 몇 구역이고 어느 전도회 소속인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나는 몇 구역 무슨 전도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몇 구역이고 어느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층 행정 사무실에 가셔서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간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먼저 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교회마다 이 구역이라는 명칭 대신에 셀 또는 목장 또는 뭐 다락방, 사랑방 등 뭐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구역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27개의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몇 개요? 네, 27개. 그런데 이 구역을 편성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성도님들을 같은 구역으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구역을 나누기 때문에 한 구역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역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역은 이 가족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부부가 서로 다른 구역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부는 같은 구역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구역에는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과 권찰이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을 대표하고 구역 모임을 이끄는 구역의 리더입니다. 권찰은 이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원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보통은 금요일에 모이도록 하는데요, 구역원들이 모이기 편한 날과 시간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여름에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2달 정도 방학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방학입니다. 그런데 방학을 한다고 해서 구역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는 구역 연합 모임이라고 해서 금요일 오후 9시에, 몇 시에요? 오후 9시에 심야기도의 시간에 27개 구역 전체가 연합으로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평상시에는 구역 모임을 구역장이 인도하는데, 이 방학 때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일 때는 담임 목사인 제가 구역 모임을 인도합니다. 이 구역 모임은 보통 이 구역원들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은 모여서 함께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교단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전도회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전도회 대신에 선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부터 사용해오던 명칭은 전도회입니다. 전도회는 성별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전도회는 비슷한 연령대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한 5년 정도의 터울로 전도회를 나눕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디모데, 안드레, 바나바, 베드로, 바울, 모세 이렇게 6개의 남전도회와 다비다, 마리아,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 8개의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남녀가 함께 통합된 상록회가 있습니다. 전도회를 대표하는 리더는 회장을 비롯해서 총무, 회계, 서기와 같은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매주 한 번 모이는 것에 반해서 전도회는 한 달에 몇 번 모이죠? 한 번, 원래로 모입니다. 전도회는 명칭에서 보듯이 회원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는 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또는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전도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매월 후원하는 선교사나 또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고 전도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5월과 11월에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 전부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전도회는 매우 뜻깊은 사역을 합니다. 또 전도회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도 수고하는데요.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점심, 주방 설거지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전도회가 척사대회나 성경 퀴즈대회, 찬양대회와 같은 교회 행사를 맡아서 주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과 전도회는 각각 이 모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원들의 교제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반면에 전도회는 전도회 회원들 간의 교제와 그리고 전도 및 봉사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모임은 공통적으로 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모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과 전도회 모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구역 모임과 전도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5가지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섬기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네,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을 하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이 수직적인 교제가 중심입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얼굴을 알 정도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나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십니까? 교제 못 나누죠.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기껏해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자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세요 라고 하면 그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거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서로 친교하면서 교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역이나 전도의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먼저 구역원들과 전도의 회원들과 가까워지고 점차 교제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몸된 지체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 몸에 달려있는 여러 지체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손과 발, 팔과 다리, 가슴과 허리 등 이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구리중앙교회라는 한 몸,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은 구역이나 전도에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해야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고 모임에 참여하여 교제하지 않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배만 참석해도 구리중앙교회 성도라는 의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과 활동하지 않는 것은 그 소속감과 유대감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활동을 해야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통해서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교육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자들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나 전도의 모임을 참여하면서 신앙의 선배나 동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매우 모범적인 성도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아, 너가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이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에 밖에서 머물지 마시고 모임 안으로 과감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이것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가까워도 그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 모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시고 즐기고 흔들고 그러면서 뭐 기껏해야 뭐 내가 더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잘 생겼느니 못 생겼느니 예? 뭐 그런 거 자랑하고 그리고 철저히 이해타산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면 친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멀리하고 입에 달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 쓰면 뱉고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사실 세상에서 만나는,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편 133편 1절에 이 시인과 같이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세상 속에서 느껴볼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역이나 전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성도들 간의 아름답고 귀한 그 기쁨과 행복, 이 교제가 주는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 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에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과 전도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구역에는 누가 있어요? 구역장과 권찰이 있습니다. 전도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도회 임원으로 회장과 총무, 서기와 회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앞에서 모임을 이끌 때 좀 잘 따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자고 하면 좀 모여주세요. 네? 리더들은 여러분을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갑게 대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리더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정말 더 신나게 열심히 모임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좀 임원을 뽑고 이럴 때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임원하겠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 구역장 하겠습니다. 권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예. 둘째, 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원들끼리, 전도의 회원들끼리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요,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친할수록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가 뭐예요? 사랑은 예의 없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면 할수록 예의를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없이 친하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임을 가질 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그리고 전도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을 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주 모이고요. 전도의 모임은 한 달에 겨우 한 번 모입니다. 몇 번 모인다고요? 한 번 모이는데 그거 참여하기 어려우세요? 네? 구역원으로서, 회원으로서 모임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모임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로서 어떤 성도님이 고맙고 예쁜지 아세요? 매주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주일날 항상 여러분들 그 앉으시는 자리가 있죠? 네, 그래서 딱 보면 그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1년 52주. 그 자리는 그냥 붙박이에요. 그 집사님이 앉는 자리, 그 장로님이 앉는 자리, 그 권사님이 앉는 자리, 1년 52주 동안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쑥날쑥 참석했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구역 모임도 그래요. 전도의 모임도 그래요. 이 구역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구역원들이 구역장 보시기에 가장 예쁜 구역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참 고맙죠? 이 전도에 1년에 원래 12번 하는데 52주 중에 12번 모이는데 그 12번 다 참석하면 그 회원이 회장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모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셔서 올해는 모든 구역원들이, 모든 회원들이 개근상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개근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넷째, 새가족의 관심을 갖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가족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이제 구역과 전도에 편성이 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이 교회 환경도 또 사람들도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긴장이 됩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죠. 그런데 새가족분들은요, 이렇게 교회 올 때 참 긴장을 하게 돼요. 토요일서부터 벌써 잠이 안 와요. 내일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거 사도신경을 내가 실수하지 말고 잘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 아는 척하면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악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주일날 딱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오는데 막 심장이 쿵쿵쿵쿵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와도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시겠어요. 야, 내가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닌 지 2달이 되었는데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도 나를 아는 척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반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내가 이 교회에 존재감이 없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구역 식구들과 전도의 회원들이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악수하며 반갑게 맞아주면 그 새가족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때부터 매주일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전혀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입니다. 나를 반겨주는 그 사람 때문에 구리중앙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또 전도의 회원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카톡방을 만드셔서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뭘 만들라고요? 네, 카톡방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자주 만나고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 교제의 끈을 이을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톡이라는 앱입니다. 카톡방으로 구역방이나 전도의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미 이 어떤 구역에서는 이 구역원들끼리 구역 카톡방을 만드신 구역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네,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또 전도회 회원들끼리 전도회 카톡방을 만든 전도회가 있습니까? 아, 있네요. 구역보다 오히려 전도회 카톡방이 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만들지 않은 구역이나 전도회가 있으면 오늘 당장 회장님께서, 구역장님께서 카톡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구역원들과 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좋은 글이나 좋은 정보 또는 그림이나 뭐 노래, 찬양, 또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 또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서로 구역 식구들과 전도 회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날마다 서로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저도 제 핸드폰에 이 카톡방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 카톡방이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과 교직원 카톡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까 구역장님들과 함께 구역 카톡방이 있고, 또 성경대학 가르치는 반 우리 학생들과 또 성경대학 카톡방이 있고, 그리고 제자훈련 하는 훈련생들과 카톡방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녹음한 그 녹음 파일들을 또 이렇게 올려서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는 구역이나 전도회가 있다면 오늘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았네.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6째,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구역 모임과 전도회 원래에만 참석하지 말고 구역원들끼리, 전도회 회원들끼리 생일 축하 모임도 갖고 영화도 함께 보고 경치 좋은 가까운 곳으로 주말에 여행도 가보시고, 또 교회 주변에 카페에서 만나 따뜻한 커피나 차도 마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탁구도 치면서 취미생활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사적인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정말 잘 모이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회 회원들끼리 연극도 보러 가고, 음악회도 함께 가고, 국내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함께 가고, 또 부부가 함께 동반하여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정말 아까 그 시편 133편 1절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그 성경 구절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실 정도로 모임을 잘 갖는 구역 전도회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세밀하더라고요. 아이, 나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나도 그냥 평신도가 되어서 저 전도회 같이 끼어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이나 회원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는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서로 아픔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이 이렇게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실천만 해도 저는 우리 구리중앙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리중앙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속한 구역과 전도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서 섬기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